참 많이 들어서 기억 속에 각인된 표현, 문구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부장 장로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그런 기도 문구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자주 듣다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와 함께 또 특이한 이제 문구가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핵심은 참새입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간에 대하여 빗댄 이 두 사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대, 너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된다. 아멘이세요? 엄청난걸? 난 참새보다 정말 귀한 존재야, 이런 생각이 정말 감동스럽게 다가오신다면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참새 아시죠? 짹짹짹하는 그 바깥에 많은 참새, 그 참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추가로 이 참새가 어떠한 존재인지 앞부분에 말씀하고 계시죠.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사리온이 뭔지를 좀 알아야 얼마나 그 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아사리온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화폐 중에 하나인데, 그 가치는 노동자 하루품삯으로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리온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렙돈과 고드란트가 있어요. 렙돈이 있고 고드란트가 있는데 지금 돈 1,000원, 10,000원 이런 거 아니니까 사실 새겨들을 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참고하면 좋으니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렙돈은 아사리온으로 치면 8분의 1입니다. 아사리온보다 더 작은 것이죠. 지난번에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두 렙돈이면 한 끼 식사의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아사리온으로는 뭘 하느냐, 곡식보다는 조금 더 육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새가 엄청나게 비싼 것이냐? 아니죠. 당시의 날짐승 중에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값어치인 한 아사리온,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참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새는 어떻다는 이야기죠? 참새는 아주 하찮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아주 적은 것에, 날짐승 중에 가장 값어치가 적은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찮은 참새보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감동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비유에는 적응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이든 세상이든지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쭉 보다가 2003년도 1월 14일자 한국일보 논단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이런 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은 도구와 언어를 사용하며 영혼과 도덕률이 있고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 동물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없다라고, 이제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없다가 아니죠,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글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좀 더 나은
조금 더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원숭이 중에는 밭에서 감자를 캐가지고 바닷가로 가져간대요. 그럼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그걸 먹는 그런 일본 원숭이가 있었답니다. 그 짭짤한 맛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본 원숭이들한테 퍼친 거죠. 그래서 퍼치니까 다른 같은 족속의 원숭이들이 똑같이 이제 자자손손 그렇게 감자를 캐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찍어 먹는 그런 원숭이가 있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침팬지는요, 언어 교육을 시키면요,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는답니다. 들어보셨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구멍에 넣어가지고 개미를 잡는 낚시꾼 원숭이가 있는데, 그 낚시꾼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알맞는, 넣기에 딱 좋은 것을 찾아다가 꺾어서,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동물들에게서 발견되지 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뭘까요? 동물들이 못하는 것, 장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여태까지 실험실이나 자연 상태에서 내가 꿀 한 줌 줄 테니 바나나 하나 다오, 이렇게 말하는 원숭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그런 의사 표현을 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는 원숭이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닷물에 감자를 찍어 먹고, 그리고 말 열심히 가르쳐서 몇 단어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개미구멍에다 이렇게 넣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인간의 행위와 과연 얼만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은 존귀하고 존중해야 될 존재라고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동물을 희생시켜서 죗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친히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여 주셨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거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먼 옛날, 지난번 낭송하듯이 한번 하고 싶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죠. 아주 먼 옛날, 혹시 모르실까봐 가사 말씀을 드리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창조되었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비유의 표현 중에서 조금 다른 표현이 말씀에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값비싼 보석이나 값비싼 거 뭐 알고 계시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면 다 좋죠. 다이아몬드 뭐 진귀한 것에 빗대어서 표현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에 비유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 중에 하찮은 것을 골라서 인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참새마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카락이죠. 전체적인 머리카락이 아니고 전체적인 머리카락은 굉장히 귀하죠. 하찮을 수가 없죠. 간혹 머리카락 적으신 분이나 저도 점점 적어지는데 정말 없으신 분한테는 한 가닥도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해서 잘 빗고 이렇게 잘 깨끗하게 씻고 잘 넘기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에 지극히 작은 것, 언제 빠지고 언제 다시 나는지 모르는, 세고 싶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한 번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던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시야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르침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깨닫다 보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길을 계속 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12를 이제 보내시면서 하시는 여러 당부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오늘 말씀 앞에 첫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영혼은 그들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너희들은 너무나 귀하다. 무엇보다도 참새보다도 귀하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오늘 말씀 앞부분인 그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너희들을 공회로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또 너희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핍박을 당했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요. 그런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 실제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순간에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상상에 조금 나래를 이렇게 펼치셔서 상상을 평소에는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히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요. 춥고 배고프고 그런 순간이죠. 긍정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옥 창살을 너머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바깥에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당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 저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리고 또 그랬지.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것을 떠올리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2주 동안 바깥에 새들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새 소리를 들으시면 이 말씀을 꼭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별이 보이지? 바다의 모래 알지? 그렇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힘들 때, 때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그럴 때에 어둑어둑해지면 감성적이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당시 자녀가 없었던 것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수많은 별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저 별들처럼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힘을 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약하고 작고 초라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너희들은 그것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간청하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그와 상관없는 보잘것없는 과부, 그런데 과부의 간절한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이 재판관의 모습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지금 살아오는 순간이 정말 힘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신 분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운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고층 빌딩을 올라가면 밑에 보면 뭐가 보이죠? 나보다 더 큰 나무가 아주 작게 보이고, 정말 큰 버스가, 그리고 자동차들이 무슨 장난감 상자 마냥, 조그만 상자 마냥 보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전망대 올라가면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밑에 아래 보셨죠? 신비로운데 높이 올라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뭐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고 동물들이 살아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본다면 과연 지금 전이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 중에 중국인 이 우주 비행사가 정말 우주에 나가서 그 만리장성 보인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눈 빠지게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답니다. 안 보인답니다. 사실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안 보이는 그런 작고 작은 인생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어떻게? 더 미물인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비유하시는 거죠.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죠?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우리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거나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만드시고 돌봐 주시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